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이 잠언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서 전체의 서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이 한 가정 안에만 놓고 볼 때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이 경제 문제, 또 부부 관계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한 나중에 나이 들어 이 노후 문제 등 문제들을 떠안고 있고 또 이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사회에서도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고자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지식과 경륜을 갖춘 이 전문가나 지식인들 그리고 이 원로들에게 우리는 좋은 지혜의 이 말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보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우리의 고민하는 현실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까지 가져다 주는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뿐 아니라 마지막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이 지혜를 얻고 이것들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이 선물 보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서 2장은 지혜가 가져다 줄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주는 축복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4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이 간직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원어의 뜻은 은밀하게 보관하여 두다 혹은 저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그 뜻과 의미를 찾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이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둔다고 하더라도 삶 가운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발짝 열려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들려줄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지혜에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소극적으로 구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체면을 차려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높여 구하고 요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한번 소리를 높이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 전 과정을 통해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숨겨진 보물이나 금과 은을 찾기 위해 어떤 고생도 마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금과 은을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 채굴 작업, 이 땅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부가 보물을 찾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땅을 파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의 샘에서 지혜를 길러내기 위해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마음을 기울이고 부르짖어 금과 은을 찾듯이 노력해서 찾는 자는 결국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찾는 자가 보물을 찾듯이 온 힘을 다해 구하게 될 때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의 공고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당신이 지혜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시편 23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며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넉넉히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얻고자 부지런히 찾고 구할 때에 지혜를 만나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찾는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지혜를 만나서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이유로 삶의 지혜를 찾고 있고 우리의 시급한 인생 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처럼 절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절히 지혜를 찾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하나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고 각자 다른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잠언서는 이 둘이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이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이 네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는 지혜를 추구할 때에 누리게 될 그 유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식과 명철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정직한 자를 위해 예비된 지혜는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이 순결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세계를 열어주는 눈이 되어주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찾게 해 줄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입에 지식과 명철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식과 이 명철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훈계를 통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뿐 아니라 이 지혜의 유사한 용어인 훈계, 명철, 그리고 근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속의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삶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현실 가운데 배운 지식을 우리가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명철을 얻게 되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명철과 근신이라는 이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명과 이 훈련의 말씀이 마치 이 회초리처럼 우리 마음에 박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 훈계의 말씀을 삶 가운데 몸으로 부딪혀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명철을 얻게 되고 근신함이라는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인물 중에 누가복음 이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돈독이 올라서 같은 동족의 고혈을 빨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매국노가 되어서 사람들의 원성과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넘긴 이 매국노로 비난받았던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세리 외에는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고립되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삭개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근처에 있는 이 돌 감는 나무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면과 채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 문화에서 이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마저 버리면서까지 부당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세리장까지 승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남모르는 고민과 삶의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멀찍이 한 번만 봐도 좋을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삭개오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 가능성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와 같은 삭개오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욕심 많고 돈만 밝히는 이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생 다른 사람에 대한 조그만 배려조차 베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쫓아 살던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이 당시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던 한 랍비를 만나 좋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신이 일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기부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구두쇠에서 자비로운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큰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무슨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인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비판과 이 비난을 견디며 이 움켜쥐고 있었던 이 돈을 이렇게 순순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뭔가 강력한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삶의 큰 변화는 그의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에 눈초리와 못마땅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자신의 집에 친히 찾아오시고 또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 속에서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돈이 그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삭개오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명철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그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고 이제까지 우상처럼 섬겼던 재물을 버리게 되는 아픔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보배와 같은 이 물질과 이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지혜를 만났고 그를 통해 명철을 얻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그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지식과 명철을 얻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식과 명철 사이에 숨겨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득한 이 지식이 명철이라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 경우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 인생의 큰 변곡점, 즉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데는 극히 짧은 시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극심한 변화를 보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는 이 훈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찔릴 때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면이 깎여져 나가는 것 같은
이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삭개오는 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보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단지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고 내가 바뀌어지는 과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얻은 것은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분별력이며 명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식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주는 교훈과 훈계를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여 들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미적거리며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순종하고자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시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 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혜를 접하게 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며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이 만남 그리고 연합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받아 삶의 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통해 얻는 이 두 번째 축복과 유익은 지혜를 구하는 자가 가는 길을 보전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에도 어김없이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가 가는 길을 보존해주고 지켜줍니다. 이렇게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그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를 구하는 이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공의롭고 정직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실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완전한 지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 자신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며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지혜가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혀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명철과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악을 경험해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 악을 경험함으로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을 경험하는 것으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악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은 죄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에게 문을 열어주면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선악을 아는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이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숨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먹는 것이 악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을 정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하고 패역한 자들과 죄의 길로 유혹하는 자들에게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 악한 자들의 숨겨진 본성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들의 위선을 벗겨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그들의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또한 지혜는 유혹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호리는 말로써 유혹을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들은 호리며 아첨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하여서 순진한 젊은이들을 속입니다. 유혹하는 자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자신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유혹들이 많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가진 그런 자들은 이런 모든 유혹과 이 함정에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명철을 주시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의 유익은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고 지혜를 얻는 자는 인생의 참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손을 내미고 있는 이 지혜의 초대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이 천국 잔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이 영혼의 즐거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순간과 영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치즈케이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썩고 상하여 먹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쾌락이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 얻게 되는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Pure Pleasure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 천국을 소유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얼굴에는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은 자들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돈과 명예, 이 세상 성공과 이 권력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지혜를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룩함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과 이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 죄라도 짓는 것처럼 움츠려 들어있고 경계심으로 놀랍니다. 게리 토마스는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이 구별되는 차원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룩한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세상 쾌락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쾌락은 운전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책을 좋아한다면 세상에서의 쾌락은 집에 책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쾌락은 책이 나에게 준 이 영적인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쾌락이라면 거룩한 쾌락은 나는 일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매력과 실력을 두루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 쾌락이라면 나는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거룩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이 건전한 이 놀이 문화가 개발되지 않은 가정에서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놀면서 기쁨을 누리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경험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하다면 지팡이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지팡이가 필요 없는 척하다가 중독과 수치스러운 행동에 빠지기보다는 지팡이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쾌락, 창조 질서에 내재된 건강한 쾌락을 사려 깊게 개발하는 편이 낫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이 즐거움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전한 이 순수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결국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영원히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런 종류의 이 쾌락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기쁨, 즉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진짜 쾌락,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순전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가 바로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될 행복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의 메마르고 이 상처받은 내면을 은혜로 적셔주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축복과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은과 금을 찾듯이 부지런히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얻게 된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 지혜를 얻었을 때 누리게 되는 이 첫 번째 유익은 지혜가 주는 지식과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지식이 이 명철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명철의 지혜입니다. 나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며 잃어버렸던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의 방패 마개가 되고 보호하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이 악한 자들의 위장되고 감추어진 그 본성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위선을 벗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의 이 유혹에서 보호해주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전한 즐거움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뿐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즉 죄와 죽음과 영원한 내세의 삶의 문제까지 답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과 유익을 주는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금과 은을 찾듯이 이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